돌아오는 주에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믿음의 싸움이라는 주제로 우리 수련회를 나오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오늘 고등부 수련회의 프리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보기이긴 한데 좀 스포일러가 아주 가득할 거예요. 오늘 말씀만 들어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어서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는데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글자가 많이 작네요. 보혜사의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떤 때 사용되었냐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잘 맞는 단어로 좀 생각을 해보면 변호사에 가장 가까울 거예요.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재판장에서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보혜사예요. 하지만 완전히 변호사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이 보혜사는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담당을 했어요. 서로를 잘 아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변호를 해준 거예요. 당시에는 재판이 증거를 통해서, 증거 능력을 통해서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증인들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일상적인 평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증언을 잘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변호해주는 사람은 이 피고인을 잘 아는 사람이 해줘야 했어요. 잘 아는 사람 중에서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 보혜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 스스로 검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물으려고 할 거예요.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할 거고,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이끌어내리려고 할 거고, 사탄은 아주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모르는 게 없으시기 때문에 보혜사로 아주 적합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또 다른 변호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탄 마귀에 맞서서 우리를 변호해줄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시는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을 까먹을 때가 많아요. 세상 끝날이 아주 멀게만 느껴지고 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렇죠? 아주 창창한 10대 후반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몇십 년이나 더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라는 이 느낌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 말에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SNS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느 날처럼 페이스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떤 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되었어요. 성경을 원어로 해석해주는 페이지의 게시물이었는데 이 글을 보면서 이 페이지의 그 해석을 보면서 왠지 이 글을 신천지가 올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글을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른 반 전도사님들에게 한번 보여줬고 공유했는데 학교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들도 나름대로 이 글이 신천지가 올린 글이 아닌가 의심해 볼 법하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학기였는데 지난 학기에 제가 학교에서 신천지 교리 스터디도 좀 하고 있었고 이런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 담벼락에 이 글을 공유하면서 이 글을 올린 페이지가 신천지라고 확신하는 뉘앙스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의심의 단계가 아니라 거의 확신하는 단계로 글을 올리고 그냥 신천지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메일이 굉장히 길어서 모두 읽을 수는 없고 몇몇 부분만 읽겠습니다. 앞뒤로만 조금씩 읽을게요. 화면에 띄어져 있네요. 안녕하세요, 송주영님. 어떤 단체입니다. 제가 이제 단체 이름 다 지었습니다. 송주영님께서 얼마 전 우리 단체의 글을 공유하시며 신천지라고 주장하신 게시물 관련하여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유하시고 저희 게시물을 평가하신 글은 저희를 신천지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저희가 개혁 개정에 오역이 있고 개혁 한글이 잘 번역되었다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단체가 신천지가 확실한 것처럼 글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를 운영하는 모든 운영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해당 교단의 노회에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내용 증명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내용들을 많이 생략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우리 단체를 명확한 근거 없이 신천지로 주장하는 내용을 수집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정식적으로 고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우리 단체는 송주영님께서 섣불리 평가하신 신천지, 이단 사이비 용어에 대한 사과 및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며 이 내용에 관해 합의 또는 대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단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있어서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면 제가 잘못한 일이 맞는 것 같아요. 섣불리 확신하면서 글을 올린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제 잘못이 맞아요. 이후에 여기 페이지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하고 사과문을 올리면서 나름대로 일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메일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메일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고소하겠다는 메일을 받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메일을 보내준 단체가 저한테 고소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얘기죠. 예, 법적 분쟁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네, 무서울 것 같죠, 그렇죠? 저는 이메일을 보자마자 겁이 났습니다.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세상 살면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보니까 겁이 났어요. 그러면서 재빨리 든 생각은 주변에 아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친누나가 변호사거든요. 메일을 보자마자 메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 누나에게 보내줬어요. 누나는 저의 카톡을 받자마자 이 내용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주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봐 주었습니다. 누나에게 연락하고 2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혹시 제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거나 형사법정에 가서 출두해야 할 일이 있다면 동석해줄 변호사를 구해줬어요. 저의 담당 변호사가 정해진 거예요. 누나는 민사를 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형사법정에 서야 할 때는 형사법에 전문한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나가 그거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누나가 알고 있는 주변의 다른 변호사 한 6, 7명에게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물어봐주고 누나 스스로가 변호사니까 제가 벌인 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련된 법들을 찾아보고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고 다음 날에는 그 단체가 올린 글과 그리고 제가 올린 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고받은 메시지, 메일을 보내고 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메시지 등을 토대로 서류를 꾸며서 누나가 아는 판사들에게 보내주었고 과연 실제 재판으로 가면은 어떻게 판결하게 될지 검토 보고서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판사들 중에 2명은 저의 이 일에 대해서 무혐의로 보고서를 써주었고 한 명은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 있음으로 보고서로 검토해 주었습니다. 이 판사님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짬을 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듣고 나서 제가 처음에는 겁이 나고 두려웠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누나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봐 주고 했을 때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안심이 되겠죠.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까요? 누나가 일하는 로펌에 일하시고 계시는 변호사가 한 10명쯤 되는데 저의 일에 힘써준 변호사가 한 10명이 넘어요. 로펌 하나가 움직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언을 해준 10명의 변호사가 모두 소송을 가면 소송을 이길지 모르지만 이기든 지든 재판에 비용이 나가니까 소송까지는 어떻게든 가지 말고 뭐 절을 하든 사과를 하든 자존심을 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랬지 재판으로 가도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랑은 별개로 도의적인 부분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페이스북에 일주일 동안 사과문도 올렸고 나름대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누나가 이틀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해주었는데 저희 누나는 아주 혹시나 저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해줬어요. 제가 아주 이렇게 철없고 굉장히 부족한 동생을 두었는데 누나가 이 일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은 죄다 연락을 하면서 도움을 구해줬던 거예요. 누나가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저는 걱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걱정을 안 하는데 누나는 걱정을 많이 해준 거죠. 여기저기 알아봐주고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부족할까봐 다른 변호사와 판사들에게 물어봐주고 걱정해줬어요. 그리고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 걱정해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개념 없이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마치 저는 누나를 믿고 있으니까 개념 없이 걱정을 내던져 버렸는데 누나가 저를 위해서 여기저기 발벗고 뛰어다니고 해준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발벗고 뛰어다니고 기도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 교회에 와 있으니까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별로 걱정 없이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일에 있어서 누나는 저를 대신해서 그 단체와 연락하는 것도 도맡아 주었어요. 그 단체랑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저희서 먼저 이제 저를 명예훼손, 고소, 이렇게 수집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고받을 때 제가 제 이야기를 마음대로 쓰지 말래요. 제가 어떻게 내용을 보내고 싶은지 저의 의사를 이야기해주면 누나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방향으로 메시지를 작성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메시지를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어요. 사실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릴 때에도 그 단체의 요구가 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사과문을 작성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단체 요구에 맞춰서 누나가 작성해준 사과문을 그대로 올린 거예요. 제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변호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대신 말을 해주십니다. 대언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주세요. 우리에게 만약 죄가 있어도 우리가 잘못이 있어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해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마음 아파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실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믿을 만한 의로움이 있어서?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된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가족이 법정에 설 때 걱정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은 가족이 그 어디 누가 있을까요? 저희 누나가 저를 걱정해 주고 저 대신 법적인 문제, 이 분쟁에 대해서 알아봐 주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법적 문제를 확인해 주고 이렇게 해결해 준 이유는 제가 누나의 가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돈이 많아서 누나가 저를 도와준 게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 누나가 저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어서 누나가 저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누나의 사랑하는 동생에게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누나는 자신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누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도와준 거예요. 저희 누나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퇴근하시고 아주 바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향하는 마음도 이와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면서 사탄과 마귀의 법적인 분쟁을 준비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난 것 하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몇 달 전에 있었던 이 일을 마치고 저희 누나는 저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요청했어요. 이틀 동안 누나가 저를 위해 해주었던 법률 자문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네, 지금 누나가 저한테 보내준 카톡인데요. 정말 저를 위해서 마음을 많이 써줬어요. 이틀 동안 제가 변호사 한 명을 사용한 금액은 22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틀 동안에 누나가 저를 위해서 해준 겁니다. 누나 외에도 변호사 한 10명, 판사 3명에게 법률 자문을 구한 값은 못해서 한 1,000만 원, 많으면 한 2,000만 원까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변호사 선임료 220만 원을 누나에게 지불했을까요? 네? 다음 빨리 넘겨주셨네요. 네, 저희 누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스타벅스 카드 5만 원으로 220만 원어치의 변호사 선임료를 퉁쳐줬어요. 이런 게 바로 은혜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고통이 가득한 진노의 잔을 삼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변호한 값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한 값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세상 끝날에 생명과 죽음 앞에서 사탄과 마귀의 고발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우리와 같은 지옥으로 함께 가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고소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제가 대신하여 핏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를 믿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핏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어요. 제 누나는 세상 법정에서
저를 변호한 값으로 스타벅스 카드 5만 원을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앞둔 재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믿음뿐입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이런 은혜를 기억하시나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지. 나중에 믿어도 되겠지. 대학 가서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충분할 거야.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 끝날에 항소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사탄과 마귀의 위협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나요? 이 은혜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희 누나가 변호사라는 게 참 감사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누나가 변호사가 아니었으면 제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른 친구에게 하니까 어디 자랑하고 있냐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 말이 자랑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이건 별로 자랑할 게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랑할 게 있어도 이 세상 끝날에는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에게 변호사인 제 누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절망에 빠지게 될 거예요. 제가 그 메일을 받았을 때 정말 겁이 나고 두려워했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는 세상 끝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우리의 양심을 찌름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것을 불편하게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공격이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소망의 불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불꽃에 산소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해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게 될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하고 세상 끝날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이런 공격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믿음의 싸움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모든 넘어짐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걱정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위하는 변호사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삶의 조언자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 고등부가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한순간도 주님의 다른 것에 믿음을 고백하지 않겠다고 우리 함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